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남 아시나요? 해남, 땅끝 마을이 있는 곳,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핫해진 관광지이기도 해요. 이 해남이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셨던 곳인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해남 많이 갔습니다. 땅끝 마을도 가봤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사셨던 곳은 화원이라는 면이에요. 진짜 시골 조그만 면. 거기에 이제 제가 가서 할머니 손잡고 오일장 아시죠,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5일에 한 번 열리는 장, 큰 마트가 없잖아요. 그 당시 없으니까 시골에. 그런 장에 가서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 있다는 거, 그냥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시골에 가잖아요. 땅끝에서도 또 화원이란 조그만 면에 서울에서 이렇게 아담하고 작고 포동포동하고 너무 귀여운 아기가 이제 딱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존재가 이제 인싸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제 동네를 지나다니면 이렇게 인사치레라도 너무 예쁘다 하면서 막 칭찬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마냥 그런 게 좋았고 사랑받는다라는 것, 거기서 행복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저를 반기지 않는 세력도 있었어요.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그 동네에, 그 면에 원주민 아이들, 오랫동안 그 동네를 주름 잡고 자기들 동네를 누볐던 그 아이들은 제가 불편하죠. 일단 서울에서 온 것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막 그 아이가 이제 사랑받고 돌아다니니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어렸지만 지나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눈빛을 딱 보고 직감했어요. 쟤네는 날 반기지 않는다. 조심해야겠다. 정말 그러던 중에 제가 할머니 집으로 이제 동네 막 돌아다니다가 혼자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딱 길인데 그 길이 하나예요. 근데 그 무리들, 그 동네 아이들, 저를 반기지 않는 아이들이 제 앞을 가로막고 저는 딱 이제 혼자 서게 되는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위협을 느꼈죠. 어렸는데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굉장히 쫄았죠.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불렀어요. 저를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유명한 멘트, 야 일로 와. 이 말에 정말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멈춰 있었는데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 아이들 바로 뒤편에서 멀리서 거대한 한 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주먹이 크셨던 저희 외삼촌, 걸어옵니다. 외삼촌이.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돌변해요.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던 제가 갑자기 샘솟는 용기와 기쁨 때문에 그 아이들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야 일로 와봐에 제가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저도 외마디로 외쳤죠. 뭐 어쩌라고 하면서 걸어갑니다. 걔네들 앞으로. 이제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혀야 돼요. 외삼촌이 그 아이들 뒤에 서시는 타이밍과 제가 그 아이들 앞에 서는 타이밍을 맞춰서 제가 걸었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황당해하죠. 얘 뭔데 갑자기 당당하냐. 그리고 그 큰 우리 외삼촌이 뒤에 서 있다는 걸 알고 그 아이들은 저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못하죠. 그리고 저는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아이들 사이를 딱 벌리고 우리 외삼촌 손을 잡고 할머니 집으로 당당하게 돌아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몇 없는 통쾌한 승리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승리를 맛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내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하고 힘이 된다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는요 저처럼 자신들 뒤에 든든히 서 있는 누군가의 이름 때문에 완전히 돌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들을 우리가 사도라고도 하고 제자들이라고도 해요. 전에는 찌질하고 약하고 숨고 부끄러워하고 도망다녔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 보면 부활 전에는 무명한 자들이었어요. 이름 없는 자들이었는데 부활을 경험하더니 갑자기 유명해집니다.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으로 그들의 삶이 달라져요.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류가 있는데요. 그 화원면을 장악하고 제 앞길을 막았던 그 아이들처럼 이 부활한 제자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세력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 세력이 누구냐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복음서에 예수님 싫어하고 적대했던 세력 두 부류가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런데 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주류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로 그려지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좀 뒤로 물러가고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부유층이고 상류층이고 제사장 가문을 다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위 계층이에요. 소수인데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핵심이었던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얻어지는 이익들로 막강한 또 정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정치,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을 왜 알아야 되냐? 이들이요 부활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도들, 제자들은요 부활 때문에 돌변한 거거든요.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싫어요. 왜 싫을까요? 부활은 새로움이거든요. 변화예요. 전에 없던 이름, 죽었던 것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얻어지는 게 부활이니까 그 당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화는 부정적인 거죠. 왜냐? 기득권을 훼손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랑 결탁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이 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부활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이 부활의 이름이 자신들의 세력을 빼앗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가로막고 선 겁니다. 오늘의 본문 5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지금 여러분 여기 쭉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 부류들 다
모아보면 뭐냐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 경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둘러싼 겁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공회원이라고 하는데요, 공회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행정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역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만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형 선고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는 못하지만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제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공회를 열고 제자들을 불러서 세워놓고 지금 모여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이름 있는 자들이 이름 없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위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혹시 겹쳐지지 않나요?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똑같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위협했었어요. 그 장면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고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 이 사두개파들이 질문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면요, 너네가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요,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일인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평생을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이 장애인을 고쳐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평생 앉아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야말로 기적을 경험한 이 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이 일을 제자들이 이름 없는 자로, 그냥 무명한 자로 조용하게 기적을 일으켰으면 여기 이렇게 안 모여요. 그런데 왜 여기에 모였냐? 그 일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냥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이 모인 사람들이 죽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 이름이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 장면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누구 이름으로요? 그들이 죽였던,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으켰는지도 중요해요. 이 기적 어디서 일으켰냐면요, 성전에서 일으켰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사두개인들은 어떤 집단이라고요? 성전의 지배계급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성전 문 앞에서 앉아 있었던, 구걸하고 빌었지만 치유받지 못했던 이 사람은 성전의 무능함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런데 성전 문 앞에서 무능하게 있던 사람을 지금 누가 고쳐요? 죽은 이름이었던 예수의 그 부활의 이름이 고쳐버린 거죠.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이 똑똑한 사두개인들이 뭘 느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더 높아지겠다. 우리의 이름으로 이 병자 못 고쳤는데 예수의 이름이 갑자기 이 사람 살렸으니 우리의 이름이 타격을 받겠다라고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 입을 막고 이 이름 없애버리려고 지금 모아놓고 질문한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 했냐? 누구 이름으로 도대체 너네 이런 일 한 거냐? 정체를 밝혀라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은요, 위협이에요. 제대로 말해, 안 그러면 너희의 스승 예수처럼 너희도 죽인다, 이 전제를 갖고 질문했는데 베드로가 대담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이죠.
베드로가요 조금도 멈춤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 일했냐고요? 너희가 죽인,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니네가 죽여놓고 이제는 사라진 이름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이름이 다시 살아나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돌변한 거예요. 제가 우리 삼촌 보고 돌변한 거랑 비교가 안 되게 돌변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 이 장면 전에 시간도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베드로가 어땠죠? 이런 용기 없었어요. 예수님 이름이 부끄러웠고, 예수님 이름이 수치스러웠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할 것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게 베드로 아닌가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숨지 않고 완전하게 돌변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겁쟁이에서 용기 있는 자가 돼가지고 이 수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 이름을 외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모하게 용기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용기가 아니고 그냥 무모했잖아요. 나 예수님 배반 안 해요. 저 예수님 도망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갑니다. 그냥 이렇게 무모한 용기를 가졌던 베드로가 지금은 어떻죠? 무모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기 실패를 알고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게 도망쳤는지 알아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위협도 경험했던 사람. 그러니 베드로는 이제 두려움과 죽음을 알면서 동시에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죽음을 이제 피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위협도 무섭지 않아요. 무모하지 않고 진정한 용기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두렵고 무섭나요? 어릴 때는요, 동네 형들이 무서워요. 저처럼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냥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 정도가 무섭죠. 근데 어른이 되면서 더 큰 두려움을 봐요. 그게 뭐죠? 돈, 권력, 죽음. 돈과 권력과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돈, 권력, 죽음 앞에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 세 가지로부터 벗어나고 적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우리예요. 과거에도, 이 제자들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도 다 똑같아요. 우리 외삼촌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이름, 새로운 이름, 그 생명의 이름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두는 다 돈, 권력, 죽음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거예요? 떨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 돈 없어요. 권력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해요? 은과 금, 돈 나한테 없는데 내게 있는 이름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이 담대한 선포 앞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을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이 선포 앞에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표적이에요. 일으켜 세우는 나를 유명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게 한 그 이름을 알리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주는 기적, 이것이 표적이고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사두개인들, 이 성전 지배계급들, 이 이름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이 새로운 이름, 이 새로운 놀라운 생명력,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 죽였더니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작은 예수들이 일어나니 이 예수들, 이 작은 예수도 죽이자. 이게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들의 입을 닫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입을 닫지 않아요. 계속 외칩니다. 우리 4장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요, 여러분, 쐐기를 박는 겁니다. 성전의 지배 계급, 성전이 곧 정체성인 사두개인들 앞에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는
너희가 버린 돌처럼 여긴 그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구축점이 예수님이다. 너희가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다라는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요, 자기 죽이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그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그 지배계급들이 스스로 왕국 세우고 성전 세우고 하나님 나라라고 주장했지만 그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이제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외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유명한 이 12절 말씀을 외쳐요. 우리 이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마지막 멘트가 결론이에요. 다른 이름에 기대어 살던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름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무너진다. 다른 이름, 거짓 이름, 그 허상된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건 속고 있는 것이다. 그건 가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워진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이 4장 12절 왜곡해서 쓰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은요, 다른 종교는 다 가짜니까 폄하하고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구나 라고 적용할 그런 문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우월성과 교만을 자랑하려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지금 제자들이 외친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이름들, 그 모든 우리가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떠한 다른 이름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는 절박하고도 확실한 고백인 거죠. 이 고백 앞에 나와 우리 기독교를 되돌아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꾸 다른 종교를 향해서 먼저 적용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도요, 부끄러운 거 많아요. 우리도 우리 이름만 예수님 이름을 드높인 게 아니라 기독교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전쟁 벌리고 다른 종교인들 죽이고 죄악을 벌이고 모순과 한계와 교만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보여왔어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 삼아가지고 예수님 이름이 최고야, 예수님 이름 아닌 너네는 다 가짜야 라고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려 한다면, 내 이름,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으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사두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부르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사도들은요, 부활 때문에 돌변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다른 이름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하게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돈, 권력, 죽음 앞에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나요? 제자들은 이랬대요. 돌변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게 과거의 이야기, 그들 훌륭했네 라고만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은요, 우리 모두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정말 거의 대부분 우리는 돈, 권력,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우리 잘 안 바뀌어요. 부활 경험하고 부활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간구해도 우리 잘 안 바뀝니다. 더 슬픈 소식은요, 이 사도들도, 이 제자들도요, 이 3장 4장 이후 5장만 들어가도 돈 앞에서 흔들리고요, 죽음 앞에 다시 흔들리고 권력 앞에서 흔들려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죠. 우리는
돈, 권력, 죽음 무서워합니다. 나는 안 돼요.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나는 안 돼, 나는 안 바뀌어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안 바뀌니까,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간구해야 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불가능을 이기시고 주님의 가능함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다른 이름들 의지하지 않을 테니, 주님 이름 의지할 테니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건요, 간구할 때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간구하시면 그것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린 누구를 위해서 변화돼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죠?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아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예수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걸 위해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내 성공, 나의 유명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유명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도들처럼 고난받고 억울하고 누명 쓰는 그런 삶도 견뎌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사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바르게 응답해야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사시겠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름이 뭐죠? 여러분, 우리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모르셨으면 오늘 알려드릴게요. 우리에겐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 이름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름 까먹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이 이름에 뭐가 담겨 있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위해 사는 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소명,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이길까? 내가 어떻게 권력을 취할까? 내가 어떻게 죽음을 피할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어떻게 돈과 권력과 죽음을 이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우리여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 친구의 문제, 친구의 고민, 친구와 이웃과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 시야에 들어와야 돼요. 그들의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살 길 찾아서 급급하고 재미없고 불안하고 분주한 그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나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내 삶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점점 더 무기력해질 거예요. 왜요? 그거 우리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조금 성공을 맛볼 수 있어요. 조금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조금 힘을 얻고 건강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유한해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산 삶, 내 이름만을 위해 살았던 삶은 너무도 무기력하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기쁨 나눈 주일, 뭐야 친구 초청 부담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다른 누군가의 기도 제목과 그 사람의 고민을 듣게 되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불편하더라도, 그게 귀찮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시간을 뺏길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나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름답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붙잡혀서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리고 맛보고 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 뜻을 담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인은 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러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완전하거나 완벽하진 않아요. 부활을 잊어버릴 때가 훨씬 많고 부활과 상관없이 살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셔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우리 나눠드린 기도 제목 카드에 담아서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글 링크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의 계획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 나의 이름보다 더 크신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들,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그 이름들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이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른 이름들에 유혹받고 그 다른 이름들에 휩쓸려 갈지라도 다시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힘을 얻고 생명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